시편 말씀을 같이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악인의 심판을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52편도 우리 51편처럼 특정한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제목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편 52편이 그냥 이렇게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묵상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아니라 이 도액,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 왕에게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의 상황을 지금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시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배경인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노비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이제 제사장에게 이제 하나님께 진설했던 이제 식은 이 기간이 지나서 이제 그걸 이제 다 내놓고 새로운 떡을 이제 진설병을 올리면서 물린 그런 식은 진설병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아히멜렉이 그럼 이 진설병이라도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던 떡을 이제 다윗에게 주죠. 원래는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이제 다윗에게 주고, 또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이제 다윗에게 주는 이제 그런 일을 했었죠. 근데 이 과정을 에돔 사람인 도액이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사울 왕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이제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근데 그때 그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람도 도액이었어요. 이 일을 고발한 사람도 도액이고, 그런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도 도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지금 이제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52편이 이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분류할 때, 52편을 분류할 때는 간구하는 시편, 간구시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지혜시로 분류를 합니다. 지혜시라고요. 왜 이게 이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인데 왜 이걸 지혜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냐?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도액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그냥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더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다윗이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의지하고 잘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이 시편 52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때문에 이 시편 51편을 하나님을 향해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게 지혜시로 분류가 돼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를 주는 이제 시편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제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또 그런 이제 간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깨닫고, 또 하나님 어떻게
이제 섬기겠다고 말하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4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죠.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자여, 너는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도액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도액을 향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거 다 지금 누구를 향한 얘기죠? 도액, 그죠? 도액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 도액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인데 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액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니라 도액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려면 이런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액하고 둘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도액을 향해서 그의 죄가 어떤 죄인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상황, 이 도액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도액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진노하시겠죠. 그가 정말 이런 악한 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죄가 정말 도액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도액을 향해서 진노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도액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께 직접 고발하는 게 아니라 도액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도액을 어떻게 고발하는가 그 내용을 보시면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이게 도액이 포악한, 하나님 앞에서 포악한 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계획을 막 스스로 자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또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액이 이 다윗이 노브로 도망쳤을 때 그 내용을 다 이제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왜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는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도액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일 때도요. 그때 이제 사울 왕의 신하들이 가서 저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아무도 함부로 제사장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은 어느 누구도 이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전혀 동조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그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 백성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선뜻 나서서 칼을 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에돔 사람인 도액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던 이 사람은 그냥 뭐 이스라엘의 뭐 제사장들이 뭐 죽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 뭐든 상관없다. 그냥 나는 사울 왕에게
잘 보이면 되고 그냥 인정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을 이제 한 거죠.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삭도같이 악한 일을 꾀하고 간사를 행하는 모습.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이건 뭐 이제 좀 빼도 뭐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액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너를 멸하심. 영원히 너를 멸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네. 영원한 심판이 있는 지옥으로 너는 떨어지게 될 거다.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장막은 어떤 의미냐면 보호, 나를 보호해주는 안전한 처소 같아요. 그죠? 장막. 이 도액이 아무리 안전한 장소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십니다. 또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됐는데 이 살아있는 땅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땅에 박혀 있을 때 이렇게 생육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시면 뿌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뻗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많고 잘 많이 뻗어져 있으면 나무를 뽑는데 어떻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뿌리가 적으면 금방 이렇게 뽑을 수 있지만 뿌리가 아주 견고하게 막 퍼져 있으면 그 나무를 뽑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 살아있는 땅에서라는 표현을 보면 이게 그냥 이렇게 뿌리가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견고하게 뻗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뻗어져 있는 그 뿌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뽑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액이 아무리 삶이 견고해요. 부유하고 또 어떤 권력이 아주 탄탄하게 잘 이렇게 기반이 닦여 있고 그의 삶은 아주 안전하고 그가 살고 있는 성은 장막은 아주 견고한 장막이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뽑으시겠다, 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요, 이건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을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액을 완전히 제거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악하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도액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6절에서 9절까지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모습, 도액을 심판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지는데요. 6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는데, 왜 의인이 두려워할까요?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악인도 두려워해야 되지만 의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분명히 두려워해야 하는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렇게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우리도 기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의인일지라도 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가 51편에서 다 보았어요. 그죠? 51편에서 다윗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낯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렇게 사죄 고백을 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조차도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냐, 두려워하는 것을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악을 행한 심판받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들을 비웃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웃는 말이라는 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의를 행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다윗이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악인이었던 도액은 막 사울 왕에게 붙어서 막 지금 이제 노베 제사장들 막 죽이고, 막 그래서 막 지위도 올라가고, 막 그것 때문에 뭐 보상도 받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모습을 이제 다윗이 지켜볼 때는, 처음에는 저는 저 악한, 저러면서 막 저것 때문에 막 이렇게 돈도 벌고 뭐 지위도 얻고 막 하는구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이렇게 부러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 지금은 그렇지, 나중에 봐라. 너 어떻게 나나 보자. 하나님이 너 어떻게 하시나 보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웃는 이야기 말이지, 그 사람을 향해서는, 그 도액을 향해서는 비웃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그 자기 풍부한 재물을 섬기고 그런 이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을 향해서는 그게 비웃는 말이 될 수 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건 비웃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 재물이 있냐, 권세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시다.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내가 지금 비록 도액 막 이런 사람들,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 다니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거. 네.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에 푸른 감람나무. 감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것도 푸른 감람나무. 네. 그 푸른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 푸른 감람나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계속 자라게 되고, 그 모습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푸른 감람나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자하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또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이 사모하리라는 표현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품고 의지하고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자랑하면서 살겠다.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이러면서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시편 52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살펴봤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가 없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악한 자를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다윗처럼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누구 기도를 더 잘 들으실까요? 진짜 이걸 뭐 다윗이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았는가, 이 52편 말씀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너무 지혜롭게 지금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하나님 저 인간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요 더 지혜로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구합니다. 그 도움의 고백이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푸른 감람나무가